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돌아온 자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것이 느헤미가 세 번째입니다. 처음 돌아온 자들부터 계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리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신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니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고 7장 전체가 그 첫 번째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제가 말씀 전합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반 전체가 단체로 매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또래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맞는 애가 제일 고생하죠. 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다 거짓말입니다. 먼저 맞으면 선생님이 화가 나 있어요. 단체 기합을 할 때는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팔에 힘이 넘쳐납니다. 처음 맞는 애는 엄청 아프죠. 그래서 애들이 자꾸 뒤로 도망갑니다. 나중에 맞으려고. 정말 끝에서 한 두세 번째 맞으면 별로 안 아파요. 맞아도 선생님 벌써 뭐 물집 잡히고 막 때리니까 팔에 힘이 다 빠져서 안 아프죠. 그래서 단체로 매를 맞을 때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맞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맷집 좋은 애가 제일 처음에 맞으면, 때리면 끝까지 버티죠. 이렇게 선생님 화가 나서 한 20대를 때리면 이제 60명 전체가 20대를 맞는 거고, 처음에 맞는 애가 잘 못 맞으면 한 5대 맞으면 전체가 5대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반에는 제일 먼저 매를 맞는 애가 정해져 있었어요. 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별명이 만용이에요. 만용. 크로마뇽인처럼 생겨가지고 만용이라는 애인데, 이 친구는 이 엄살과 연기는 그 수준급이에요. 그래서 단체 맞을 때는 항상 아이들이 막 제일 앞으로 밉니다. 그래서 한 대 딱 때리면 벌써 털썩 주저앉잖아요. 2대 맞으면 앞으로 막 꼬꾸라지고, 3대 맞으면 선생님 바지 가랭이를 잡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때리다가 선생님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막 웃고. 걔가 맞으면 많이 맞아요. 5대. 적게 맞을 때는 전체 3대밖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힘들죠. 매번 제일 먼저 맞으면서 그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왔을 때 유럽 사람들이 웃죠. 뭐 서쪽으로 가면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콜럼버스가 계란을 한번 세워보라고. 날계란 어떻게 세웁니까? 못 세우죠. 아무도 못 세운다고 그러자 콜럼버스가 끝을 딱 깨서 딱 세우잖아요. 에이, 그거 누가 못해. 그때 콜럼버스가 했던 말, 남들 하면 따라하기 쉽지만 처음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친구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뭐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진안교에서 지원해주고, 아유, 이렇게 좋은 장소 있으니 개척 거저다, 그냥 쉽게 하겠네 라고 그러는데, 이제 속으로는 야,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오면 뭐 본당도 2층도 그럴듯하지만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비어있는 공간이었어요. 기곡산장 같았습니다. 본당은 다 썩어 있었고 2층도 엉망이었죠. 교인도 한 명 없었습니다. 그때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게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제가 이야기했죠. 토요일 때면 잠이 오지 않는다. 왜? 내일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함께 예배 드려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예배 드려주는 것, 자,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느헤미야의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벽이 건축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더니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을 명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으로 귀환한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귀환해서 지금부터 느헤미야가 오기 한 70년 전에 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배경이 된 성경 말씀이 학개, 스가랴서가 그때 배경이죠.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무너진 성읍을 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뒤로 한 6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에스라서의 에스라 선지자가 두 번째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도착했습니다. 에스라가 성벽을 세우려고 했지만 적들의 방해로 실패했죠. 에스라가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고 했지만 워낙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두 번째 에스라도 실패했던 거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와서 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처음 왔던 자들의 계보를 조사해서 그 명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처음 온 자들일까? 그들은 벌써 잊혀진 자들이죠. 70년 전에 왔던 자들이니까. 인구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인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의 교인들, 교인 명부를 지금 나오는 분들을 작성해야지 옛날에 70년 전에 나왔던 분들, 그분들의 명단을 왜 작성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온 자들이 가장 고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에 망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우리 과거에.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너진 조국 땅으로 가고 싶을까요? 우리나라 40년, 50년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 황폐한 땅으로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더 잘 살 때였죠. 그 이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조국을 세우기 위해 그 열악한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플런티어죠. 개척자들이죠. 완전히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은 고생하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죽을 각오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가서 고생했기 때문에 2차 귀환이 있을 수 있었고 3차 귀환이 있을 수 있었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 이하의 첫 번째로 귀환한 자들은 마중물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처음 조국으로 와서 희생한 그 선배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기록에 남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계보를 조사하는데, 자, 여러분, 굉장히 큰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가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최초로 달에 갔던 사람이 누구죠? 암스트롱. 우리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 처음으로 온 자들 기록해서 계보를 작성해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잊혀지고 말았을 겁니다. 처음으로 귀환한 자들은 후배들에게도 완전히 잊혀진 그냥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남았을 터인데 그들은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귀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손해란 말은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는데 크리스찬 사전에는 손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해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1차로 귀환한 자들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일으킵니다. 그들부터 먼저 명단을 작성해라. 그들을 성경에 남겨라. 그래서 그 후대에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김해 김씨인데 우리 집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김해 김씨 가문 귀환한 자들. 그 후대에도 야 우리 조상이 이 독립유공자들처럼 우리 조상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나님 그것을 후대에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손해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겐 손해가 없죠. 왜?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다 갚으십니다. 어릴 때 우리 두 아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 개가 있어가지고 둘이가 싸웁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힘센 놈이 이기죠. 그러니까 동생이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오빠가 뺏어갔다고 엉엉 울길래 제가 내가 봤어. 걱정하지 마. 기속말로 오빠 없을 때 2개 사줄게.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실제로 사줬습니다. 오빠한테 양보했다고 손해봤습니까? 아빠가 봤는데 채워준다라는 거죠. 그 뒤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었죠. 이번에는 이 동생이 쉽게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애처롭게 쳐다봅니다. 말은 안 해도 알겠어요. 아빠 나 양보했어. 지난번처럼 또 사줘.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는가? 아빠 봤잖아. 내가 양보했잖아. 그럼 아빠가 사줘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한 것, 내가 참은 것,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에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앞에 좋은 땅에 놓였는데 누가 양보하죠?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좋은 땅 차지해라. 손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크신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던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손해볼 때,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느헤미야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알죠? 기억하시죠? 내가 참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6장 14절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 역시 되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볼 때, 희생할 때, 양보할 때, 참아야 할 때, 억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잊혀진 이야기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누가 화나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너무 억울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 때문에 혹시 울고 있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참은 것, 나의 이 억울함, 나 성경 말씀 때문에 참았습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 위해 산 것, 교회 위해 산 것, 내 이웃을 위해 내가 베풀었던 것, 그거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 그리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마저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가 그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베풀었는데,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베풀었다고 말을 합니다.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적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잘하라고 합니다. 왜? 나중에 우리가 더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갚을 능력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풉니다. 왜? 하나님한테 베푼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손해하고 손해보고 희생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희생할 때 내 곁에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1차 귀환한 자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2차, 3차 귀환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1차 귀환한 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2차, 3차가 있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 희생할 때 반드시 덕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내가 희생하든지 남편이 희생하든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한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한 거죠. 누군가의 희생자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와서 불 켜고 음향 장비하고 마이크하고 식사 준비하고 주차 안내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목장님들 어제부터 준비를 하고 그 모든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희생 내가 희생할 때 내 주변 사람이 복받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분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아야 하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 받고 우리 대신 채찍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희생이 없다면 내 가족도 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묵상하다가 국제시장 영화 본 게 생각이 났어요. 보신 분들, 국제시장 보신 분들.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한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는데, 우리 6.25 때, 우리 흥남철수, 6.25 때 흥남철수 하죠. 이 주인공이 윤덕수입니다. 흥남철수 할 때 이제 배에 오릅니다. 여동생을 업고, 어린 여동생을 업고 이제 배에 오르는데, 밑에서 따라 오르던 사람이 이제 동생을 잡게 되죠. 그 동생이 뚝 떨어져 버려요. 배에 올라탔는데 동생이 없습니다. 막 동생을 찾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 있냐 울면서 아버지 동생 잃어버렸습니다. 동생 찾으러 갈게요. 그런데 배가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입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어린 아들에게 덕수야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장남이다.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아버지가 동생 찾아서 부산으로 갈 테니 먼저 가 있어라. 그리고 네가 가장이니 너는 이제부터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아버지가 배를 내리고 동생을 찾으러 갔는데 배가 떠나버리죠. 그 뒤로 다시는 덕수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덕수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동생을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도 동생과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랑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말, 네가 가장이다.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그 말에 덕수는 어릴 때부터 평생을 이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합니다. 그의 모든 삶을 다 바치죠. 이제 60년대 동생이 서울대 합격을 합니다.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이제 파독, 광부로 독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하죠. 죽을 뻔합니다.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귀국했더니 이제 번 돈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70년대가 되니 가게가 넘어갈 지경이고 동생이 시집 가야 되는데 돈 없다고 오빠한테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또 결심한 게 뭐냐? 이제 월남전에 기술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족들을 말리지만 독일에서 만난 그 파독 간호사 아내는 막 울면서 말리지만 가족 때문에 안 된다고 갑니다. 그래서 또 돈을 벌어 오죠. 그런데 월남에 가서 총에 맞아서 이제 다리를 다쳐서 이제 평생 이제 전륜발해가 됩니다. 80년대 그때 우리나라 이산 가족 찾기 한참 했었잖아요. 그때 방송을 보고 이제 동생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있다는 거죠. 그 동생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덕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는데 가족들은 잘 몰라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늘 고집 세다고, 아버지 무시하고. 그래도 어느 날 이제 요즘 시대가 되어서 이 덕수가 할아버지가 되었죠. 아버지 제사를 드리고 이제 홀로 방 안에 들어와서 그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 독백을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죠. 헤어진 동생도 찾았고 이만하면 저 잘 살았죠.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때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할아버지 덕수가 아닌 어린 덕수가 울고 있고 그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덕수야. 그러니까 덕수가 아버지가 반가워서 막 울고 안기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덕수야 고맙다. 내가 못한 건 네가 다 해주니 너무 고맙다.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하면서 막 안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와서 덕수가 어릴 때 자기에게 입혀줬던 아버지 옷을 안고 엉엉 우는데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이죠. 옆방에는 가족들이 막 웃고 춤추고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덕수는 울고 있었던 거죠. 감독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덕수의 고생 때문이라는 것,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두 컷을 뽑아봤어요. 우리 처음에 흥남 철수 장면과 마지막 엔딩 장면 딱 두 컷만 뽑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제가
좀 더 배웠다 우리 세연이. 보고 있으면 진짜.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고생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6.25 때 우리 외할아버지를 이제 잃어버렸죠. 저는 외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헤어졌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그 힘든 시기를 우리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윤덕수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자식이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생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정말 그 말이 맞죠. 부모님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윤독수 마지막 말 때문이었죠.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 제가 이 윤덕수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늦게 예수님 믿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면이 바뀌죠. 이제 덕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그때 다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고맙다. 이제 그 말이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다 안다. 고맙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엉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덕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 가족이 덕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희생했습니까? 덕분에 여러분 가족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덕수 아버지의 말 다 안다. 고맙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은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된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또 그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희생 덕분에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교회가 이 조국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조용히 한번 기도해